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유명한 벽화를 사진을 찾아와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작은 오히려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그걸로 만든 모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훨씬 상태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나름 원작에서 가져온 겁니다. 뭐 사실 느낌은 있는데 디테일이 다 이미 많이 뭉개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몇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요거 벽화입니다. 벽화. 쉽게 말해서 교회 주방에 있는 벽화예요. 그런데 이거 볼 때 과연 예수님은 저렇게 식사를 하셨을까? 인스타 사진 찍기 좋게 저런 대형으로 쫙 앉아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이거 드라마 대형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까? 학자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합니다. 추정은. 근데 요 그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그때 당시 식탁의 예법인데요. 저렇게 앉는 거예요. 저렇게 앉는데 우리가 볼 때 왼쪽 여기가 상석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저 가운데 정면이 상석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로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왼쪽 저 날개 부분이 상석이래요. 그래서 왼쪽 끝이 상석이 아니고 왼쪽 상석에 보통 3명이 앉는데 거기 가운데 자리가 제일 상석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상석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은 왜 저래? 뭐 이럴 텐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누가 저기 앉느냐 이게 참 화두였습니다. 또 그럼 제일 말석은 어디냐?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맨 끝자리 제일 우리한테 가까운 그 오른쪽 자리가 말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얘기들 있잖아요. 예수님 발 닦으신 거. 그때 제자들을 다 닦아주시고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갔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 말석의 끝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자들이. 그게 지금 이 자리 예수님 가운데 왼쪽 날개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으려고 싸웠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낑기지도 못하고 저기 밀려났는데 문제는 저 끝자리를 가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발 씻어줘야 됩니다. 제일 막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가 씻어야 되는데 또 자기가 또 수제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팅겨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허리동이고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을까. 아마 전 설명 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요 상황에서 저기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월절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유월절에 방학이 3주래요. 그리고 회사도 웬만한 좋은 회사는 2주를 쉰대요. 야 이거 그리고 6월절에는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중요한 식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6월절 식사잖아요.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요 빵 이름이 맛자라고 합니다. 맛자예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시면은 이제 또 좀 아는 척 하셔도 돼요. 맛자 이거 들어봤는데 이게 그 6월절에 먹는 누룩이 안 든 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던 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이제 언제 한번 가야지 그랬더니 6월절 그 부분은 피하는 게 좋아. 그래서 왜? 순례국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그것도 있지만 맥도날드에서도 맛자르에다가 넣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빵도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전 촌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야 그거 먹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맛없어. 이게 살아본 사람은 달라요. 맛없어. 먹을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그 발효되거나 심지어 부풀고 이런 음식을 집안에서 다 치워버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6월절 맞이 대청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소파 밑에 굴러 들어간 시리얼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6월절 청소 대행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 다 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그 가난한 유학생들은 그 전에 이렇게 두리두리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뒤집어 엎으면서 가구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또 보다 보면 좋은 거 많잖아요. 그 이제 짊어지고 야 나 찾았어 해가지고 이제 가구 막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6월절 기념 어린 양을 먹는데 보통 이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같이 구운 양을 먹는다고 하고,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애굽의 그 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소스를 먹는데 이 소스 저 이건 사실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인데, 이 소스가 무화과, 대추야자, 그리고 건포도, 견과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소스를 만들어서 요거를 그 빵에다가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쓴 나물을 빵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먹는 게 6월절 식사의 제일 기본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식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 이게 뭘 적셨냐? 그러면은 소스다. 별거 아니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다. 이것을 적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게 아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편에는 요한이 있고 예수님 좌편에 유다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찍어서 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찍어서 바로 착 줄 수 있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는 보통 마시는 포도주를 4배를 희석을 해가지고 마셨다고 해요. 안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경건한 6월절 식사에 또 취기가 돌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묽게 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이걸 부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교병이라서 이렇게 잘 안 찢어지나 봐요. 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7절과 28절에서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대신 죽는 짐승,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피 흘림의 죽음. 그래서 이것을 대속, 대신 용서해 주는 제물, 대속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를 포도주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식사는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상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 2, 3 오늘 기억할 거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생명과도 같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주시겠어요?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 네, 세 번째.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은 안 보여요. 제자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정말 깜깜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곳마다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신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